이사야 30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오늘 또 이어서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가짜 패역한 자식이라. 패역한 자식을 하나님은 진짜로 보겠습니까? 가짜로 보겠습니까? 가짜 패역한 자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습니다. 가짜 교회가 있고 가짜 주의 종이 있고 가짜 교인이 있고, 자, 이것을 보면서 참 교회, 참 교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듣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 가짜 교회를 세우실까요? 아니면 진짜 교회를 세우실까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다고 하실 때에 세우신 교회가 가짜가 있을까요? 가짜가? 그럴 리는 없습니다. 결코 없어요. 그러면 간판은 틀림없이 교회인데 가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짜가. 글쎄요. 우리 교회는 남의 교회에 상관할 것 없고, 우리 교회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나는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선포한 말씀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곧 이 모세라 하고 모세 이야기를 시작하죠.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광야에 교회가 있었고 여기에 모세가 그 목회자로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성도가 있었고 하나님 백성이 있었습니다. 자, 스데반은 순교 직전에 이와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광야 교회입니다. 분명히 의함은 교회인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20세 이상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습니다. 족장도 죽고, 천부장도 죽고, 백부장도 죽고, 50부장, 19부장 다 죽었어요. 물론 장로들도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광야교회에 하나님이 아니 계셨습니까? 가짜 하나님입니까? 그건 아니죠. 광야교회에 목회자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가짜입니까? 아니죠. 가짜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문제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교회의 교인들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모세의 광야교회를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멸망까지도 스데반이 함께 설명을 쭉 하는 겁니다. 왜 멸망했다고요? 하나님이 외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사 그들은 이처럼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 포로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외면하셨습니까? 왜? 그렇죠.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고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왜 광야도 교회도 교회잖아요. 왜 교회에 다니는데도 하나님의 진노로 저주를 받고 죽을까? 이겁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 하나님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어요. 언약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언약도 있었어요. 피가 없었습니까? 피도 있었어요. 제사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왜 죽었냐 이 말이에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 왜 죽었느냐? 왜 죽었느냐? 답은 이것입니다.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것은 바로 성령을 거스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성령을 거역하면 말씀도 예배도 제사도 언약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죽었어요. 자, 말씀대로 살겠다. 아니, 교회 다니면서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난 안 살 거야, 안 살 거야 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나 말씀대로 살 거야, 나 말씀대로 살고 싶어, 나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할 거야 하는 생각을 다 해요. 광야 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준행을 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천번 만번 약속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까 모세가 피를 가지고 이제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하면서 피를 뿌렸습니다. 언약의 피가 있으면 뭐 합니까? 언약의 피가 있으면 뭐 하겠냐 이 말이에요. 진노 아래 멸망한 것을, 겉은 멀쩡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요. 교회가 아주 멀쩡합니다. 겉으로는.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 간판이 붙었다 하더라도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으면 교회는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 교회가 아닐 겁니다.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게 뭐냐?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성령을 거역하는지 거역하지 않는지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관심도 없는 사람이 성령께 순종한다?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성령을 거역하는지 어떠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성령께 순종한다? 말이 안 될 겁니다.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 몇 가지를 보면, 첫째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요. 이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사람이 거역할 수 있을까요? 없죠. 없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둘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겠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시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께서도 증인이요, 증인. 무슨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임금과 구주라고 증거를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셋째, 구원 곧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유가 바로 회개를,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세례 요한의 몫이었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은 예수님의 몫이었어요. 성령이 오셔서 다시 말하면 회개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회개하게 하신다. 회개하게 하신다. 자,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오셔서 회개하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오실 때마다 항상 회개를 먼저 시키시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를 세우셨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사건에 대하여 오순절 교회에서는 방언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장로교에서는 성령 세례냐 성령 충만이냐 논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 자신들은 이 성령이 강림하신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좀 더 설명이 필요하죠. 이방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방언을 얘기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도들은 그 사건을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 해석은 바로 이방인 교회에 성령이 똑같이 임하시고 그들이 똑같이 방언을 하는 사건 속에서 그렇게 해석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했고 이방인 교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했던 겁니다.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교회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어디에서? 고넬료 가정에서 이방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모두 다 깜짝 놀랐어요. 이방인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놀란 겁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방인 교회 그들이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이 사건 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왔을 때에 할례 받은 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너가 어떻게 해서 무할례자들과 함께 먹었냐, 함께 교제를 나눴느냐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변정하기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과 똑같이 고넬료 이방인 교회에도 성령이 똑같이 임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똑같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이 난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겁니다. 뭐를 보고 선언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또 고넬료 가정 이방인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보고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바로 그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교인은 어떤 사람이 교인이겠습니까? 진짜 교인, 그것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사람이 이게 바로
진짜 교인입니다. 진짜 교인이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죠. 예, 수도 없이 다닙니다. 진짜 교회, 진짜 교회. 예. 스데반은 성령께서 오셔서 회개하게 하심을 다 보았습니다. 다 보았어요. 예,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 오셨고 예루살렘 교회를 진짜 교회에 만드셨고 자기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함 속에서 회개를 한 사람이에요.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사람이에요. 예, 성령으로 회개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교회가 보이는 법이고, 그래서 광야 교회가 성령을 거역했다고 감히 말을 하는 겁니다. 예, 모세가 전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이 그것을 보고 증언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유대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나보다도 더 큰 자가 여기 있다. 요나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는데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 있는 예수님을 보고서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 회개하지 않은 바로 유대인들, 그들도 광야 교회의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회개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한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서 멸망을 받을 거라고 스데반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왜? 성령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거역한 사람은 누구누구 할 것이 없어요. 성령을 따라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누구 이렇게 따질 것 없어요. 그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그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든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령을 따라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스데반이 광야교회의 장로, 족장, 백부장, 천부장, 50부장, 10부장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도 역시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죽고 멸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생명하는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만은, 예루살렘 유대인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만은 성령으로 생명 얻는 회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딱 있었습니다. 한 가정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이 회개를 안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를 했어요. 성령을 따라서. 근데 그 가정만은 안 했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베드로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들은 그 즉시로 숨을 거두게 되었던 거죠. 온 교회가 성령을 따라 생명 얻는 회개할 때에 그와 그의 아내는 함께 회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탄에게 미혹되어 욕심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성령을 따라 생명 얻는 회개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성령을 따라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것은 가짜인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슨 악한 일을 했습니까? 악한 일을 했나요? 아니죠.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둔 것밖에 없어요. 선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선한 일이
성령을 따라 생명 얻는 회개를 거치지 않는다면 선한 일이 아니라고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선한 일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한 사람이 하는 말, 하는 생각, 하는 일, 그것이 선한 것이지 회개하지 않는 어떤 행위도 선한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도 교회도 복음도 말씀도 언약도 진짜이지만 생명 얻는 회개를 하지 않는 교회는 누가 됐든지 간에 다 가짜인 겁니다. 가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가 될 것입니까? 지금까지 나는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 때에 진짜로 한 거예요? 가짜로 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진짜로 한 거냐? 가짜로 한 거냐? 이 말이에요. 가짜로. 내가 진짜 교인이냐? 가짜 교인이냐? 진짜냐? 가짜냐? 가짜는 반드시 심판날에 뽑혀서 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가짜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 보고 뭐가 되라는 뜻입니까? 우리 보고 진짜가 되라는 뜻입니다. 진짜가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교회, 그거 맞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교회, 그게 바로 진짜 교회인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함을 받았습니까? 또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나는 회개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는가 하는 겁니다. 회개하심을 받아 회개한 사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 다 받은 거예요. 회개함도 받은 거고 죄사함도 받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도 내가 하고 죄사함도 내가 주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 회개했으니까 나 죄사함 받은 거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내가. 우리 복음성 있잖아요. 죄사함, 나 죄사함 받았네, 너 죄사함 받았네. 서로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면죄부. 죄사함 받.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죄사함 받았네. 죄사함 받았구만요. 서로 그래, 서로. 나 받았네, 너 받았네, 서로. 우리 모두 받았네. 야, 신나잖아요. 얼마나 신나요? 죄사함 받았어요. 어림도 없어요. 옛날에는 중세 때는 면죄부를 돈 받고 줬어요. 돈 받고. 사제들이 돈 받고 면죄부를 발급해서 줬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때보다도 더 흉악해요. 그때는 사제들이 돈 받고 줬어요. 타락한 교회가. 오늘날에는 서로 준다니까요. 예수님 믿어. 그럼 죄사함 받았네. 서로.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다 해버려요. 자기들끼리. 전도한다고 하는 명목 아래서 예수님 믿어요? 믿습니까? 믿어요. 그럼 죄사함 받았네요. 자기들끼리 해버려요. 자기들끼리. 돈도 안 받고. 돈이나 받으면 받는다고 하지. 돈도 안 받고 그냥 면죄부 다 발급해요. 얼마나 싸구려요. 그게 아니고 생명 얻는 회개, 성령을 따라서 생명 얻는 회개를 하는 사람이 진짜 교인이고 진짜 성도고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조차도 하나님께 받아서 합니까? 죄사함도 하나님께 받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받고 있나요? 네. 그런 사람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가 되고 진정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